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이번 주일은 107회를 맞이하는 3.1절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고인이 된 김종환 목사님이 2006년에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하셨던 3.1절 예배 설교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과 그의 군대는 사울 임금의 질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 충성 맹세를 하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난 후 아기스와 사울 임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부하 장졸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의 친위대로 출정하려 했으나 블레셋의 장관과 군 장성들이 들고 일어나 전쟁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시글락 성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오니 시글락은 이미 아말렉 군대의 침략을 받아 처자들은 노예로 잡혀갔고 모든 집과 재산은 불탔고 약탈당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치기 위해 전장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 중에서 200명은 땅을 치고 울며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을 따른 결과가 겨우 이것인가 하며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 하며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400명의 군대만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찾아 사막길로 나섰습니다. 그때 아말렉군은 승리에 도취해 흥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적군을 발견한 다윗은 적을 기습하여 진멸시키고 처와 자식들을 모두 구했으며 빼앗겼던 양과 약대, 곡식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승전하고 돌아온 다윗은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200명의 군사에게도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처지도 다윗과 그를 따르던 병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을 바라보면 남한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100만의 북한군이 있으며 남쪽 땅과 남쪽 바다를 지배하려는 꿈을 버리지 않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서쪽을 바라보면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을 괴롭혀온 차이나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까지 차이나의 역사라고 주장하며 북한을 앞잡이로 내세워 한반도를 차지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동쪽의 일본은 세계 제1의 부자 나라인데 한반도를 차이나나 북한의 공산 세력에게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콤플렉스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형국에 미국은 멀리 있습니다. 미국이 20세기 초에는 유능한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을 지배하고 차이나와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차이나와 러시아를 친 후에 미국을 치는 세계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슈퍼파워를 가진 미국이 직접 한반도를 지켜준다고 하지만 차이나의 힘을 받는 북한의 100만 군대는 남한을 적화 해방하기 위하여 불안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가에 대한 감각이 약한 분들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황에 있는 나라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나라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의 영토는 한반도의 4배가 되고
역사가 있는 나라이지만 강대국 독일과 러시아에 끼어 3세기에 걸쳐 순환을 받아왔습니다. 그 나라의 비극은 게오르기의 작품 25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은 독일군에 끌려가 5년 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아내는 러시아 군인의 혼혈아를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폴란드의 비극과 절망을 대변합니다. 오늘에 와서 폴란드는 300년의 서름과 고생을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자유 USA, 자유의 나라 미국을 돕기 위해서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언제고 자유 폴란드를 위해서 슈퍼파워를 보여줄 능력이 자유의 나라 미국에게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 형편은 과거사 정리를 한다고 위정자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무덤을 파헤치고 반미운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없애고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를 없앤다고 이런 일을 한다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은 매년 1억이 넘는 재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반면 2%에 해당하는 노동귀족 3,000명을 제외하고 627만 명의 노동자들은 1년에 1천만 원으로 밥 먹고 월세 내면 남는 것이 하나 없는 형편으로 전락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신앙의 사람 다윗의 자유로움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던 군인 200명에게도 과거사를 묻지 않았고 전쟁에 나갔던 400명 용사와 똑같은 대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유랑 생활에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보답했고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모르는 척했던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에게까지도 전리품을 전해 주었습니다. 모든 쓰라림이나 모든 영광을 모든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비폭력 평화 정신이었던 3.1 정신이며 영원한 자유의 정신이고 인류가 가야 할 미래의 길입니다. 일찍이 우리의 역사학자 이기백 선생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쓰라림과 슬픔은 자유의 확장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3.1 정신과 자유의 미래는 한국인의 것만이 아니요 온 세계인의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1 운동 이후 중국에서는 5.4 인권운동이 일어났고 인도에서는 경제 자립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의 시성 타골은 동방의 작은 나라가 어두움 속에 있는 온 세계에 등불을 비추었다고 감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리더십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미국을 밝히고 고국을 밝히고 온 세계의 갈 길을 밝히는 것이 3.1 정신을 기리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유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대한민국을 독립된 자유의 나라로 남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